우리는 지난주에 고독의식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과 해로움, 이것에 대해서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의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과연 우리가 혼자일 수 있을까? 결코 혼자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흐름은 분명히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의 의식, 영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어떤 검증적인 것이나 개인적인 어떤 사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어 이 부분을 인정하려 들지 않거나 너무 지나치게 자의식이 강함으로 나는 이 세상 나 혼자 산다. 그리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믿어주고 내가 마치 세상을 획득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뭘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가? 첫째, 우리에게서는 묘한 끌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내 자신을 견인해가는 무언가의 어떤 보이지 않는 힘, 어떤 힘, 그 정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 존재가 그 어떤 것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내 자신의 인격과 내 자아가 거기에 흡착 혹은 견인되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살면서 참 좋은 친구들과 더불어서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어서 야, 나 퇴근했는데 슈퍼 앞에 탁자에서 소주를 한잔하게 나온나 하고 친구를 불러내기도 하고 또 은근히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내용을 한번 규명해 보겠습니다. 과연 나와 여러분의 주변에서는 이런 역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9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니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살이 나버리고 마귀들이 정말 천상에서나 어디에서나 자기들의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씌워놨던 사망이라고 하는 것, 아니 어쩌면 우리 인류 앞에 놓였던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모든 굴레와 사슬을 끊어버리셔서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인생들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꿰던 모든 사슬이 다 풀려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내어 그들이 지상으로 내어 쫓겨 왔다. 그 졸개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 많은 인생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온갖 자기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인생들을 견인하려고 하는 노력을 발악하듯이 할 것이다.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면 개념적이고 선포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됐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 세상이 이러하니 네가 별나게 하지 말고 맞추어 살자. 세상의 어떤 풍조와 흐름에 맞추어 살자. 지금 이 악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저녁에 무의식 속에 잠자는 가운데 꾸는 꿈 가운데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영몽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혹은 예지의 꿈을 꿀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영역에도 악의 영들이 분명히 작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나서 꿈으로 혹은 현실로 혹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귀는 역사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아끼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심란한 생각과 감당할 수 없는 비수처럼 내 심장을 꽂는 같은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괴롭혀서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달콤하게 꼬여서 우리를 끌어갑니다. 마치 하와를 꼬였던 사탄처럼 또 사탄에게 매수당하고 사로잡혔던 하와가 아담을 끌어서 공동정범을 만들어 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영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구체적인 실정 사례를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무엇을 생각을 넣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의 견인은 생각 속에도 침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가치 속에 어떤 생각을 얼마든지 꼬깃꼬깃 우리 속에 넣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그 생각을 그대로 마귀의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처럼 그렇게 자기화해버립니다. 마귀가 준 생각을 지 생각처럼. 그래서 가룟 유다가 벌리는 일이 승승장구합니다. 예수 팔려고 하는. 그리고 더 나가서 27절에 결국 성찬예식에
떡을 받은 후로 그것을 기화로 예수님 앞에서는 제자들 속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의 모든 헌금을 관리하는 자처럼 자처했지만 그것 떡을 받은 뒤로 바른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탄이 준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과연 바른 유다의 눈빛이 궁금해집니다. 그의 눈빛이 어땠을까? 바른 유다의 그 웃음기는 웃는 미소는 어떠했을까? 상상해보면 아찔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이지만은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가, 역사하는 영의 역사가 가룟 유다를 사로잡아 버렸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가룟 유다의 넉살과 여유로움, 이미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다 계획을 짜고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라피오 평안하십니까? 내가 껴안고 키스하는 자, 입 맞추는 자가 바로 너희가 잡고자 하는 예수다 하고 군호를 짜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을 껴안고 호응하는 가룟 유다의 눈빛.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는 영은 우리의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로 인격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스승을 팔아 넘기는 간교한 그 웃음 속에 배어져 나오는 사탄의 미소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번에 신림동에서 22살 먹은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와서 지나가는 사람을 마치 인터넷에서 나오는 게임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듯이 사람을 찔러서 큰 사회적인 충격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그가 유튜버에 대해서 막 상스러운 말을 해서 유튜버가 그를 고소를 해서 검찰에서 유튜버와 만나기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끌고 어디로 가는가? 무엇이 끌고 그를 신림동 사거리로 그를 끌고 나갔던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에서도 모스크바에 푸틴이 있는 모스크바 궁전에 있는 푸틴,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은 어떤 영일까?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결행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영의 정체. 물론 푸틴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죠. 제정 러시아의 멸망을 가져왔던 게 누구냐면 푸틴입니다. 무슨 푸틴?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괴성이 세계사적으로 제정 러시아의 몰락을 가져왔던 괴성 푸틴, 묘하게 이름이 같아요. 그 푸틴이 러시아를 완전 제정 러시아를 망하게 했다면 우리나라 대통령궁에는 누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대통령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누가 역사하는가? 천공성인가? 건진법사인가? 누가 그들을 끌고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을, 그 마음을 흔들었던 사탄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왕 이전에 제1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그 속에 악신이 들어가서 역사해서 사울이 미쳐버렸잖아요. 번뇌한다.
사울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왕좌에 대해서 그렇게 벌벌 떠고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악신이 역사하니까 은인이 은인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창을 들어서 벽에다 박아버리려고 했던 사울의 그 악신의 영향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훌륭하고 흠모하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의 몸부림이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안에는 두 법이 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인데 이 죄의 생각, 육의 생각으로 나를 견인해 간다. 끌어간다. 끌려진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는 사도 바울의 절규로 쟁쟁하게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의 실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말씀의 오솔길 가운데 메아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도 자세히 확실히 잘 아십니다. 내가 무방비 상태, 수면 상태에 있을 때 얼마든지 악령들이, 악신들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끝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수면 상태에 있을 때 꿈으로도 꿈을 통해서 틈을 타서 들어오고 우리 속에서 적어도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있어지는 우리의 욕구, 이 식욕이니 수면욕이니 성욕이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장난치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를 충동시키려 합니다. 꿈으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의식 상태에서는 감정을 자극합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말인데 성질을 내라고 우리를 충동질해서 내가 왜 그랬는가? 내가 그렇게 성질 내지 않아도 후에 막급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붙잡아주는 내가 붙들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고요? 첫째는 자포자기해버립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립니다. 끈을 놔버린다는 얘기예요. 당당히 붙잡았던 그 모든 것,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도리로서 이 모든 것을 놔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류에, 세파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합니다. 그것을 보고 역사하는 영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해병대 수몰지구에 가서 일하던 해병대 어린아이가 수에서 익사한 사건이 나서 그것을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라 해서 수사반장 해병대 대령이던데 수사반장이 수사해가지고 갖다가 경찰에다 넘기도록 이첩되도록 했는데 그 법적으로는 법령이 통과가 돼서 첫 사례로 그렇게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국방부에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하게 하니까 나는 대통령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수명한다 하고 경찰에 넣으니까 그걸 갖다 경찰에서 서류를 다시 빼앗아 오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를 항명죄로 아마 갖다 집어넣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당당하게 그 대령 아들이 지금 육군사관학교 다닌다고 나는 해병대 정신에 입각해서 나는 절대 굽히지 않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친구는 해병대라고 하는 그 부대에 대한 소속의 긍지가 대단하구나. 귀신을 잡는다고 하는데 이번에 용산에 있는가 어디 있는가 천공에 있는가 이놈의 귀신도 잡아버린 해병대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표류하는 인생들입니다. 이것이 자포자기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첫째 반응입니다. 이쯤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리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니고데모와 더불어서 대화하시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야겠다고는 자기 존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어지는 이 생명에 대한 자포자기라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생명에 대한 신비와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천하보다도 한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가 이렇게 소중한데요.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의미 있겠느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들진 모세가 만든 구리배움처럼 모든 인생에게 바라봄의 신비를 주셨는데 주님 바라보는 자는 이 시대에 누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시편 56편 11절에 있는 말씀이 사람이 내게 어떠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악한 영의 역사가 준동하는 이때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해야 할 우리의 소명입니다. 역사하는 영, 이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내 육의 욕망을